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오늘 오전에 배웠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또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 음식을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가려 먹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거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동족 중에서, 자기의 친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어요. 자기도 예전에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방인들 보면 참 하잘 것 없고 그렇게 우쭐거리면서 자기는 그 구원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지, 그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자기의 그 혈육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자기 자신이 아나데마, 오전에 배웠지, 아나데마, 저주받는 거, 그죠? 자기 자신이 저주받고 상대를 구원하는 그런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도 하고 싶다.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워했지만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만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선택받지 못하는 것을 유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유기견은 주인으로부터 뭐요? 버림받은 개가 유기견인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받지 못하는 것을 유기라 그렇게 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지요? 이렇게 로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이렇게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정하여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택한 자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은 유기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럼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 주장하시다면 선택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그 주권이 하나님 주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감정적으로 이제 꼴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에미세사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역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막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반면에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선택하고 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 유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차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에서는 하나님을 안 섬길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에? 아니, 오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아니라고 했지요? 아니라고 했지요? 태어나기도 전에 착하게 살든지 뭐 나쁘게 살든지 그렇게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야곱을 선택하셨을 뿐이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정 교리를 뒷받침하는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예요. 무슨 교리라고?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이 5대 교리는 5개의 교리를 얘기하는데 첫째,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것도 우리 이제 예정 교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면은 우리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요.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지요.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전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렇게 부패한 타락된 상태가 되었다. 그걸 뭐라고요? 전적인 부패 또는 전적인 타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칼빈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영이 죽어서 타락되고 부패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이미 영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뭘 사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살려줘야지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죽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어떤 조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사람은 전적으로 뭐예요? 죽은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되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전에 배웠을 때 이거 배웠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요? 주권적인 선택만 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거죠? 그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이 조상이 될 걸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멩이도 아브라함이 자손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도 부르시면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방인도 부르면 택하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오전에 우리 그거 배웠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뭐라고요? 제한된 속죄. 여러분 구원의 10단계 다 알고 있어요? 또 까먹은 거 아니야? 첫째, 둘째, 셋째, 소명 중에 어떤 소명? 네 번째, 중생.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칭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성도의 견인. 또 10번째, 영화. 성도의 견인은 순수하기보다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잘 아시네. 자, 그러면은 칼빈의 5대 교리. 첫째, 인간의 전적인 부패. 둘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죠,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믿는 자에게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속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두를 다 구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요. 무슨 속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믿는 자. 믿는 자는 누가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다. 이것을 이제 무슨 속죄라고? 제한된 속죄라고 그래요.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의 10단계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예지는 미리 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셔 택할 자를 미리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셨지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요? 택한 자를 부르셨지요? 부른 자가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온 자는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지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져요. 성령이 그의 영혼을 살려버린 거지요? 중생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지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산 영혼에 새 영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예수 믿게 되고 성령 받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억지로 끌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택한 자는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방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면 자기 자신도 거절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버리니까. 이렇게 어떤 누구도 방해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를 수 없어요. 본인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마귀의 역사에도 우리
성령께서 말씀 탄서 우리를 도우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무슨 은혜? 뜻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저항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줘버리면 뺏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무슨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뜻이. 이렇게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예정교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칼빈의 5대 교리. 첫째, 전적인 부패. 둘째, 무조건적인 선택. 셋째, 제한된 속죄.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에게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다 순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야 되죠? 네? 선택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결국은 제한된 속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아예 생명을 줘버리니까 그 생명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누구도 뺏을 수가 없죠?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항력 은혜 줬으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성도의 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장로교의 교리예요. 장로교의 교리고, 장로의 교리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정 교리에 대하여서 반론도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모두 다 죄인인데 왜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러는데 그건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그게 불평되고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첫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한다는 부채가 없어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공평과 공평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그건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가 가난한 사람을 세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 그러면 왜 남목살은 저 대한민국 모두를 다 구원하지 공평치 못하게 세 사람만 구원했나? 세 사람만 도와줬나? 그럴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에?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그래도 세 사람의 도와줬으니 참 칭찬받을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불공평하게 저 사람은 구원 안 했으면 그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택함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믿는 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불평은요 사람이 아닌 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데요. 둘째는 예정교리는 운명론과 같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론, 숙명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미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구원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유기된 자는 이래도 저래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노력하거나 힘쓸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운명론자의 얘기예요. 이 숙명론자, 운명론자는 자신이 죄를 지어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를 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긴 죄 짓는 거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자기의 자를 뉘우치지 않아요. 모든 원명을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누구 탓을 하고 핑계대고 합니다. 이런 숙명론자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숙명론자는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살고 맙니다. 그러나 예정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도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중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잘 견디려면 힘써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순종하면 은혜 받고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였지만은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중생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죠. 그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진노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도 그의 행실에 따라서 그가 받는 벌도 달라질 거예요. 만약 운명론, 숙명론처럼 이미 모든 사람에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을까요? 에?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왜? 숙명처럼 택한 대로 딱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화의 단계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여러분 그런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 숙명론자처럼 택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동의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전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는 선택되었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정 다 됐는데 뭘 전도하느냐.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선택받지 않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아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 사람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알지요? 내가 구원받은 거?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구원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다른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안 받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택함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에 들립니까? 마음에 들리게 합니까? 하나님 음성은 귀에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너 누구 이름을 불러봐요. 그게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누구 이름을 부르고 누구하고 말해봐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우리의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의 소리. 그게 강하게도 들릴 수 있고. 그게 다른 사람 못 들어요, 다른 사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재훈이가 갓난 아기가 되어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미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죠? 네? 왜 사람이니까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요 타잔처럼 참 밀림에 던져놓으면은 엄마 아빠 한국말 할 수 있어요? 네?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할 줄 아는 엄마 아빠가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에 청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왜? 듣지를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들리니까 말을 배울 수 없는 거죠. 그렇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선택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결국은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지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빚져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헐벗은 사람 봐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죽은 영혼이 그렇게 악하게 살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은 우리의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서 그렇게 여러분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 진선미 신앙을 가지자. 하나님하고 거룩도 말이에요. 거룩의 종류가 달라요.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밥 먹었으면 대답 좀 해요.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룩한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더 가까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 더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계십시오. 거룩도 종했어요. 그게 성소가 있지만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는 법이에요. 응?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면 선하면 되지요? 선한 것은 보기에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죠? 하나님 받으시죠? 사람들도 기뻐하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욕심대로가 맨날 욕심을 내고 성질이나 부르고 그냥 남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은 선에서 멀어진 거지요? 선에서 멀어진 만큼 그게 뭐라고요? 악함이에요. 악함은 그것이 보기에 좋아요, 싫어요? 보기 좋지 않아요. 가정스러워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안 받아요. 그것을 가정스럽다 하고 혐오한다고 해요. 피한다는 게. 가정스럽다는 것은 더럽다, 막 토해낸 것, 막 토해놓은 것. 우리 토해낸 거 보면 좋아요, 싫어요? 그거 보기 싫죠. 그거 걸어갑니까? 피합니까? 피합니다. 하나님은 혐오합니다. 피해버립니다. 죄 지은 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좋지요? 하나님 받으시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어디 나냐면, 아름다움은 세 가지 나타나요. 선함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은요, 첫째는요,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 둘째는 질서가 있어요. 세 번째는 힘이 있어요. 아름다움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산 사람, 그 사람은요, 힘이 생겨. 힘이. 선한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악한 자는 여러분 취해지고요, 빈틈이 보이고요, 다 쫓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냥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힘이 있어요. 힘.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추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아는 것은 많은데 진리는 있는데 행함이 없어. 선이 없어. 선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있지만은 행함이 없으니까 선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악하게 사니까 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추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요. 질서가 나타나요. 조화를 이루어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조화를 이루고요. 가족과도 조화를 이루고요. 사람 사이에도 조화를 이루어요. 우리의 삶도 조화를 이루고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교리에 반대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야콥 알미니우스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를 믿거나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칼빈의 5대 교리가 생겨난 것은 이 바로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그런 여러 목사들이 알미니우스의 알미니안의 5대 신조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게 잘못됐다. 이게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의 5대 신조가 먼저 발표되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알미니우스의 알미니안주의의 5개의 신조는 첫째는 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과 불신앙이 미리 안 돼. 미리. 이놈은 예수를 믿을 거다. 이놈은 예수 안 믿을 거다. 이건 착하게 살고 부지게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 믿을 자를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보편적 대속.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믿는 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속죄? 제한적 속죄라 했는데 이거는 보편적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자를 위하여서 속죄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타락이 된 믿음으로 가지거나 선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나 네 번째는 학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주셔도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어떤 사탄이 역사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지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들은 이 인간의 중생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성령이 오더라도 인간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총으로부터의 타락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성도에 뭐라고 했어요? 교리를 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알미니우스는 은총으로부터 타락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선제 조건은 인간은 타락하기는 했지만은 영적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면은 칼빈의 5대 교회는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를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첫째 조건이 뭐냐면 타락을 했지만 막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영은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조건 아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이 말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 말을 이해가 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원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죠? 그래 우리는 칼빈의 오대기나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인데 알면은 정반대로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타락은 했지만은 그러나 영적 선을 행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기는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저기 이제 순복음교회하고 감리교회예요. 캐톨릭도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속한 장로교의 구원은 칼빈의 5대 교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두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요. 한 사람씩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 시험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정론을 성경에서 말한 진리를 받아들이지만은 다른 교리를 가진 자하고 막 이거 아주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 가지고 우리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도 많지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이거 우리가 참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 믿음만으로 가지는 거지. 그죠? 믿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은 일부러 막 들추어내려면 잘못된 길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은 들추지 말아야 돼요. 쓸모없는 호기심 가지고 들추다가는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져 버려요. 그 인본주의의 특징이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그럼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편에 서겠어요? 사람 편에 서겠어요? 자꾸 사람 편에 서는 사람 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예정교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정립시켜줘요. 자, 우리 인간이 타락했던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처럼 되기를 할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 이게 문제됐잖아. 그러나 예정교리는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나가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집시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정 결의를 가진 사람만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잘못하면 실패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하다도 쭈삣쭈삣하지만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 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문에처럼 누구 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론자의 힘입니다. 끝까지 구원하실 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실 줄 믿고 성화의 길을 여러분들 기쁘게 감당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게 힘들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7일이가 행함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7일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창조가 나타나니까 보시기에 좋은 피조 세계가 나타났던 거죠. 아름다운 세계가 나타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선함이란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수요 예배 때에도. 토부란 말이 뭐냐. 저 이스라엘 가면은 이 포도 중에서 최상급을 토부급이라고 그래요. 무슨 급? 선이라는 말이 최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본질이 100%, 1000%가 나타나는 것이 선함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힘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요. 그 성에는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이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납니다. 복받는 삶이 나타납니다. 조화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진선미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